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좀 안수기도, 안수 축복기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요,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럴 때마다 납비들이나 이런 분들, 또 회당장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습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또 훌륭한, 그렇게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훌륭한 선생이며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 축복 안수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그냥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풍습에 의해서 훌륭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안수를 받으려고, 축복 안수를 받으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까이 온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또 그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크게 하나님 쓰시는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오늘의 그 말씀의 그 제목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본문 우리가 강해설교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 단원이 어린이에 대한 단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는데, 당시에 이런 그 고대 사람들이죠. 고대 사람들, 특히 그 스파르타도 한 나라였죠. 300인의 그 용사인가 뭐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스파르타라는 뜻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자녀를 한번 살펴봐서 얘가 좀 무럭무럭 건강하게 용사로다, 좀 살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아이를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서 이렇게 아이를 죽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그 아이를 팔기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다, 이렇게 기록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 막 생일을 거창하게 이렇게 어른들 회갑잔치 하는 것처럼 차려주잖아요. 그 100일이라든가 이렇게 또 친구들 초청해서 생일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생긴 것이 18세기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어린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른의 축소판, 성인들의 축소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아이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아이들 모습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난쟁이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그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생긴 건 아이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성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4살부터
이렇게 7살부터 4살부터 17살까지 아이들을 막 노동판에 데려가서 노동을 시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봄으로써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보다도 더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여자들 이런 경우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또 오병여나 칠병여의 그런 기적을 이행할 때도 5,000명, 4,000명 할 때도 남자들만 이렇게 계산된 숫자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귀찮은 존재, 이렇게 이제 천덕꾸러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숫자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그러한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영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이죠, 이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와 아이들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뭐예요?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와 동물은 통통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이, 그래서 소크라테스인가 플라톤은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을 전송하는, 그러한 유전시키는 그 능력이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혼이 없으니까 숫자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또는 여자들은 이렇게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라 이거죠.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15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와서 아이를 만져주기를,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주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어떤 아이냐, 바로 브레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레보스라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유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1살부터 한 3살 이전까지겠죠. 거의 젖먹이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6절에 나오는 또 아이들은 파이니온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은 이제 7살까지, 4살부터 7살까지 이 아이를 이제 파이니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파이니온이나 브레보스나 이런 걸 보게 될 때 그냥 보면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원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2장 11절에 보면은 동방박사 셋이 와가지고 예물을 아이께 이렇게 드리면서 황금과 유향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프레푸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유아로 되어 있지 않아요. 4살부터 7살이라는 파이니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방박사가 만난 그 아이는 원어상, 그래서 원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유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2장의 16절에 나타나는 목자들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국간 찾아가서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보고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아이는 바로 프레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이 아기 예수는 바로 진짜 유아였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를 바로 프레푸스로 이렇게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본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이거죠. 그 아이는 어느 정도 그래도 뛰어다닐 수도 있고 걸어다니는 그런 4살부터 7살에 해당하는 아이로다, 이렇게 파이니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 이 14절에 15절에서는 이 아이가 유아, 프레푸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16절에 이 아이들은 또 누구를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이 아이 할 때는 바로
여기 16절에서는 파이니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니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자란 이러한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5절 16절을 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합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아이를 위해서 좀 복을 좀 빌어주세요.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던 아이들은 전체 모든 아이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가택하는 유아도 있을 거고 어린 아이들이라 이거죠. 유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4살부터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 그 정도의 아이들, 파이니온이라고 해당하는 그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들었다. 부모가 주님 앞에 이제 그들에게 축복기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을 이렇게 원어로 분석을 하면 이 아이 어떤 아이인지까지도 이렇게 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로부터 유치원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서 주님 앞에 축복기도를 부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자, 그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주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꾸짖더라 이렇게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 이거죠. 어린아이가 돼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오해할까봐 주님이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어린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린 아이로 회개하라. 그 돌아가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오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17절에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아들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말씀하는 게 뭐 어린아이와 같아야 받아들여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받아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2차 목적에 해당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님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그러한 본질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그 어린아이를 특징을 보게 되면 그것은 어린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모만 의지하는 자들, 부모만 의지하는 아이,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연약하다 이거죠. 부족하다 이거죠. 그가 스스로 뭔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든가 생명을 연명할 수 있다든가 그런 존재들이 못 됩니다. 어린아이는 본질상 연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뭘 하냐면 부모님만 특별히 어머니죠.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본질상 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상으로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 다시 말하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특성을 그 본질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외갓집은 아주 굉장히 두메 산골입니다. 그래서 6.25가 나서 6.25 전쟁이 공주인데도 그래요. 공주인데도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났는데 전쟁 난지를 몰랐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쟁 났다는 소식. 전쟁 끝났는데 그 소리를 전쟁 난지도 모르고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대.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두메 산골이에요. 저 단천면에 해당하는데 그 신영리에서도 차를 타고 공주에서 가면 차가 하루에 3대 정도 4대 정도 버스 그렇게 배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가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 신영리라는 곳에서 한참 걸어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외갓집에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지금은 우리 애들이 잘 외갓집을 안 가고 그러는데 그때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외갓집에 가가지고 한 2, 3주를 거기서 죽죽 있었습니다. 거기 놀고 그렇게 이제 방학 동안을 보냈거든요. 근데 외갓집을 가는 길이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주에서 논산 가는 길이 있는데 구두로죠. 거기에 가다 보면 화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는 이제 경천 들어가고 그 지금 이제 화마루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요. 그 돈이 없고 그러니까 옛날 어려우니까 저희 어리죠. 아주 초등학교 전 들어가기 전이니까 어린 나이죠. 그런 아이를 이제 저희 동생 없고 저런 옆에다 졸졸 쫓아가서 산을 얼마나 산마루를 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서세원이 산 넘고 물 건너뭐 그런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그걸 실감할 수가 있어요. 산을 산마루를 몇 개를 넘는지를 모릅니다. 넘고 가다 보면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요 힘들거나 그게 피곤하거나 그랬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외갓집 가는 게 좋았고 그리고 더 든든했던 건 뭐냐면 산이 얼마나 험해했어요. 그렇게 근데 거기에서 두려움이라든가 무서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산에 이렇게 혼자 가려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무서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산을 한참 산 굽이굽이 넘어서 결국 도착하는 곳이 외갓집이었어요. 그런데 걱정되거나 무섭고 두려웠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만 졸졸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머님이 곧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깡패가 있다고 해서 깡패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옆에 폭력배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안 무서워해요. 엄마만 있으면 아이는 장땡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엄마도 연약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다 막아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서 한참 한마리에서 걸리 넘어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무섭거나 두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즐거웠어요. 왜? 어머니랑 같이 가는가. 엄마랑 같이 가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거죠. 바로 그럽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부모만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엄마만 그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거나 무서운 게 없어요. 바로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본질상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산골을 가든 폭력배가 앞에 있든 깡패가 있든 두려운 게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길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도 좋아요. 왜? 엄마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의지하거든요. 엄마만 바라보거든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있으면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든든합니까? 돈 떨어져 봐야 든든한가요? 아마 그렇지 않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기도 아마 지금은 잘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하기 힘든 기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돈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도 되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기도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 이 말은 본질상을 말하라고 했어요. 본질상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엄마만 있으면 든든하고 엄마만 의지하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페르시아의 5대 황제군은 크셀크세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00인 용사의 주인공이, 그 왕이 나오는, 영화의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크셀크세스.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를 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 말을 듣고 네가 나서야 된다 해서 이제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3일 금식을 하고, 왕이 오라가지 않으면 찾아가면 폐위가 될 수가 있어요. 폐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찾아가게 되죠. 그럴 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까지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에는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면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지만 외경에는 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만 듣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고 그녀가 고백하는 것을 외경에서 이렇게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본질상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부모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또한 이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없으면 그는 산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많이 발달돼서 그렇지 모르지만 어디 요양원도 유아원도 있고 아이들 또 보육원이나 이런 데도 있죠. 고아원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서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부모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엄마라는 존재하면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냐, 바로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아이는 엄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맞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 아이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 엄마라 이거죠. 그렇게까지도 부모를 의지하고 엄마를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질을 말을 하고 있어요. 본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처럼 받들고 생각한다 이거죠.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처럼.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인데 엄마를 아이가 신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또한 이 어린아이들은요, 배신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배신했다, 그렇게 아기가 엄마를 배신했더라 하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없을 겁니다. 아이는 엄마를 배신할 줄은 몰라요. 배신도 철든 다음에 어느 정도 세상 물정 안 다음에 하는 것이 배신이지, 그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나는 엄마 배신하겠습니다 하고 엄마를 배신하거나, 나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가출하는 아이 없을 거예요. 그런 아이, 엄마가 자녀를 위기하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를 배신하고 또 가출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본질적으로
본질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요, 계시록을 보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옵니다. 짐승에 의한 고난이 다가오고, 또 한 가지는 짐승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아주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코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때가 바로 이제 종말의 때라 이거지요. 짐승에 의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짐승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배교입니다. 성경에서는 배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배교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배교가 나오게 돼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배신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시기, 그런 때가 후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가 결국은 그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다가 결국 순교를 당해서 이렇게 주님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의 그 지상재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본질적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 배교의 자리에서도 마지막 그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날에도 얼마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교의 자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이 어린아이는 또한 엄마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의지하고 사랑한다. 엄마만 사랑하는 존재, 그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실수도 많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구역 예배 때 나가고 있지만 다윗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본받을 게 없어요. 나보다도 못한 삶을, 우리 믿는 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합한 게 뭐냐 이거죠. 그건 바로 간단합니다. 다윗의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서를 이렇게 읽게 되면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참 가만히 보면 애기 같아. 애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자식 바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무슨 바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바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만 그렇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주님 바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믿는 분들이 자식 바보가 아니라 주님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본질상으로 다 어린아이는 본질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들은요 누가 말을 하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냥 엄마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면 거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터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엄마 말을 받아들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든지 그냥 엄마 말을 사실 진리로만 받아들여요. 아, 이게 엄마가 지금 나를 놀리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사기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말이라면 그냥 그걸 필터 없이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그걸 자동적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 이거죠. 근데 나이가 조금 더 먹고 이제 청소년기가 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엄마 말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요 동네에 그 저수지라는 게 있어요. 그 연못인데, 연못이죠. 저수지인데 제가 거기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뒤면은 거기에 가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그때는 팬티도 없어서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팬티 젖을까봐 홀딱 벗고 있다가 물로 들어가서 재밌게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가면 저녁 캄캄하게 와요. 그렇게 물속에서 다 놀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다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겨울이 되면 그곳에 가서 얼음이 얼어요. 그러면 썰매를 타고 얼음을 지치고 또 거기, 그것도 재미없어요. 그 빙판에서 우리는 축구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거기는 실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아요. 빙판에서 축구를 하면요.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왜 교회를 갔냐면 크리스마스 때 사탕을 준다겠나, 그 공책을 하나 준다겠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갔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전도를 하려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좀 더 공책 하나 줄게, 연필 하나 줄게, 그래도 안 와요. 지금 아이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 더 좋은 게 많거든요. 뭐 사탕 준다고 해서 움직이는 애도 봤습니까? 어른들도 꿈쩍도 안 해요, 지금이요. 그렇게 이제 강박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잘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나 준다고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때는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에 그렇게 이제 아이들 몰려들게끔 그렇게 교회에서 합니다. 그럼 그곳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예배를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나면 몇 달은 다녀요. 한두 달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그다음부터는 또 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크리스마스 끝나다 보니까 이제 잘 교회를 안 나가게 되죠.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크리스마스 끝나고 잠깐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나보다 한 달 정도 먼저 다녔던 이웃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회를 갈 때는, 주일학교 예배 때죠, 교회를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걔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갈 때는 헌금을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요. 그때는 10원, 20원, 굉장히 큰 돈이었지요. 10원이어도요. 그래서 10원, 20원 달라고 해서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가서 헌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제가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린아이는 그냥 필터를 거치지 않아요. 그게 옳다, 이게 거짓말하나, 이게 사기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이 말을 하면, 누가 말을 하면. 지금은 엄마 아빠가 교육을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그냥 누가 엄마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럴까? 이 말이 맞을까?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닐까? 이건 엄마가 속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주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바로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다든가 설교를 하고 듣는다든가 또 어떻게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차로 한번 재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요건 이렇게 좀 다르구나, 틀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믿는 분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들이 씨알이나 먹힙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거르지 않는다 이거죠. 필터를 거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흡수를 해버리면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돼. 스펀지는 그대로 그냥 물을 흡수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흡수해버린다 이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상 어린아이를 놓고 본질적인 것을 말을 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갖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부모만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만 사랑하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국에 모두 다 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아서 아버지의 집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